3장 말씀은 이 말에 대한 가르침과 또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지혜,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는 우리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아,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끌어가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니 특히 그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정말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하는 일에 참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후반부에서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장에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삶이라고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는 자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정말 맹렬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르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6절, 특히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혀와 입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혀가 아주 우리의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말은 그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말 한마디가 인생을 뒤바꿔 놓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양날이 시퍼렇게 선 검과 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우리를 지키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소통이 막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립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한마디 말을 내뱉기 전에 많은 생각들,
과연 내 입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늘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말이 말을 낳고 또 말이 그의 영혼을 후벼 파고 말 때문에 믿음을 잃고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일깨워주며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힘써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말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한 후에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그 인생의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완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그 말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죠.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 말을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고삐를 연결해서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고삐를 잡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덩치 크고 힘센 말이 그 사람의 뜻에 순순하게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이죠. 이처럼 우리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 40년을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죠. 또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했던 것, 말로 반역했었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만이 그 전 세대들의 그런 죽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훈련을 거쳐서 그 훈련을 마친 이후에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치 그것이 의로운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말이 공동체 전체를 불태우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혀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조심하는 것,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며 공동체를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려워하며 입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 힘을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하고 한마디 한마디 그 안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약을 다릴 때 은근한 불에 오래오래 다리죠. 그리고 배부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서서히 조여내서 그 탕약을 짜냅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리고 조심스럽게 짜내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양약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말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애쓰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분들, 목회자나 중직자들, 이 말에 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교회 공동체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심지어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비난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고 또 쓴물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가짜 성도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입으로는 자연스럽게 그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입에서도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혹한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주의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삶터에서도 불필요한 수다와 뒷담화, 희롱의 말, 경쟁자들에 대한 경멸과 저주 같은 그런 말들을 내쏟기 일쑤입니다. 그 말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또 그 말로 상처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 예외가 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곧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은혜가 넘쳐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돌아서서 그 같은 입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분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분별되고 그 말의 시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겠다고 결단하시며 우리의 입을 먼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그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